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9월 마지막으로 가는 이 며칠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같이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영원할 수 없고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나는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네.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 12장.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묵상하는 부분 같이 좀 나누면서 오늘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하나님은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구약 시절 때, 그때 저 멀리서도 보기 어렵고 두려운 그런 존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예수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을 사실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확연하게 우리는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25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그냥 접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함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당연하듯이 여기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 구약 시절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시선으로 그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이게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사실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는 바뀌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과연 아직도 바뀐 내 삶에 나는 이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도 다 바뀌어져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삶은 바뀌었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과거 옛 생각과 옛 방식을 나는 그래도 고집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우울할 때, 뭐 슬퍼할 때, 어쨌든 어려움이 닥칠 때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계속 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되고 그 문제에 계속 파고 하다가 결국은 그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저도 사실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좀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다 보니까 왜 이 문제가 발생했지? 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또 뭐가 문제였지? 라고 이제 계속 파고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은 네, 결론적으로 나온 게 좌절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내가 결국 이런 수준밖에 안 됐나 보다. 나는 결국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아니다. 이건 나는 뭐 성공할 수가 없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강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현재는 지금은 아니다.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문제 속에서 계속 빠지고 한다 해도 과거의 구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만나고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영원한 나라인 거죠. 세상은 바뀌고 흔들리고 진동하고 한다고 해도 세상이 모든 이거 오늘 말씀 나오는 창조물까지도 다 진동하고 소멸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소멸하지 않다는 거. 그 하나님은 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소멸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도 시선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의 전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문제만 보고 파고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나를 정죄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문제보다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그걸 이제 생각의 전환이 시작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내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고 결국 나만 보다 보면은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밖에 안 나와요. 왜 우리는 세상과 나는 지극히 제한적인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걸 당연히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시선 돌려서 그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한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파악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그 주의 사랑,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좌절 속에서 그 영원한 것을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현실의 좌절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정죄함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으면 영원한 것을 봐야지. 언제까지 내 삶, 내 개인적인 이 제한적인 것을 내가 미련하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언제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고 나와요. 참 이 불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되죠. 불. 성경에서는 불도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불인데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 불의 성향이 달라져요. 인간이 불을 쓰게 되면은 뭐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불이죠. 네. 생존을 위한 무엇을 비치기 위한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예요. 인간이 쓸 때는 불은 되게 실용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탄이 쓰게 되면은 불은 소멸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불은 결국 그거는 소멸하게 하는. 예.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이 이 불을 사용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이라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또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열정. 물론 심판의 불이라고도 해요. 심판의 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잣대를 세우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의 불 그리고 그 부정과 악과 그 사탄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불이라는 것도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한 방향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면으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인간적으로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공의만 세워지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된
진리와 어긋난 우리의 모든 행위들, 모든 생각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소멸하기를, 불로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태워야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또 다시 새로 경험하게 되고, 그 소생함을 우리가 또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밭을 예전에 이제 그랬었어요. 벼 농사를 할 때 일단 벼를 다 이렇게 걷었어요. 수거하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려요. 불로 태우고 재가 되고, 그 재들이 바닥 그 흙과 땅 속으로, 땅에 이제 비료가 영양분이 다시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어서 결국 거기에 또 다시 그 씨앗을 뿌리고 다시 또 이제 성장을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주님께 속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불태우고 할 줄 알아야지, 불태우고 나서의 그 새로 소생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된, 또 다시 생명력이 있는 그 땅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소멸치 않는 그 영원함을 우리가 간구하고, 내 개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현실을 거기에 파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봐요.